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교회의 분쟁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의 분쟁,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시작한 그러한 갈등들은 나중에는 상대를 향한 적대감과 미움만이 남아 서로를 몰아내기에 급급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이득을 본다고 해도 교회의 깨어짐에 대한 상처가 모두에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5장에 이어 6장의 말씀 또한 주제가 달라졌지만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당연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핵심의 주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행에 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를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들고 세상의 법정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더 높은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으로서 세상의 법정에 판단하는 요구하는 일 자체가 문제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들은 의로운 교회가 불의한 세상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즉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운 교회가 판단을 받는 이 일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며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지체가 다른 지체를 고소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의 공동체, 그 거룩한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고소로 세상 법정 앞에 서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세상에서의 부한 자, 가난한 자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의 능력이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사라졌으며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집 안에서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동등하고 하나된 공동체에 세상의 원리와 힘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상류층 사람들 가운데만 이러한 권한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류층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고소 고발할 때 이것을 판단하는, 이것을 재판하는 판사들 역시도 상류층 사람들과 가까웠기에 이것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을 살펴보건대 아마도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성도가 그 주인인 성도에게 재산상의 어떠한 피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인이었던 성도가 보복으로서 고소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를 하는 것,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그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은 하나마나하고 노예의 신분인 성도에게 중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주인이었던 성도가 원하는 대로 노예에게, 이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성도에게 큰 벌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인이었던 성도와 또한 이를 방관하는 교회의 행위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 이를 중지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탄식합니다. 동시에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써 상류층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혜로운 자라면,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익숙한 철학적인 지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핍박하는 것, 이것은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행위입니다. 바울은 그 행위를 멈추며 그 죄를 그치며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약한 사람일수록 더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다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고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의 공동체, 이 불의한 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은 본인이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대상은 다름 아닌 너희 형제, 한 공동체의 지체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9절에 다시 이 죄악의 일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 죄악들에 열거되는 것 가운데 이 죄악에 담긴 욕심과 또한 그러한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 교회다움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다움을 지키는 근거는 11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죄악된 행실로부터 씻김을 받아 이제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더 이상 이 언급된 죄들을 계속 짓지 않고 이 죄악들을 끊어내버리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라 요청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 또한 나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소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요, 한 형제 자매임을 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형제임을 잊고 나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형제임을,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내게 맡기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에,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아끼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웃사랑이 식어지고 그저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욕심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으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